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에게 했던 말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애굽인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 똑같은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주일이 되면 때로는 아무 준비 없이 또 사모하는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1시간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으로 아벨은 양의 처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농부보다 목자를 더 좋아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농부보다 목자를 더 좋아했더라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소와 양을 돌보는 목축하는 일을 맡겼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곡식 제사보다 짐승 제사를 더 받으시고 그 제사가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곡식 제사보다 피의 제사가 더 가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주장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하여 짐승을 죽였다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곡식 제사보다 피의 제사를 더 가치 있게 여기셨다면 하나님은 미리 가인과 아벨에게 나는 짐승의 제사, 피의 제사를 더 좋아하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미리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피의 제사에 대해서 전혀 말씀도 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가인의 곡식 제사를 거부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5가지 제사 중에서 곡식으로 제사하는 소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에 기초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소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에 대한 해답은 3절부터 5절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4절과 5절을 보시면 4절과 5절에는 제물만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물만 기록되었더라면 제물이 제사의 중심이 될 수 있지만 제물보다 제물을 바친 사람이 제물 앞에 기록된 것을 보면 제사에 있어서의 중요점은 제물보다는 제물을 바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물보다 먼저 아벨을 받으셨고 하나님은 제물보다 먼저 가인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예배자가 드린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가인은 단순히 땅의 소산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가인은 수확한 많은 곡식들 중에 그냥 일부분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했다면 아벨은 기르고 있는 양들 중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처음 것, 초태생이라는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만약 가인도 수확한 많은 곡식들 중에서 처음에 그것을 드렸다면 창세기 저자는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같이 가인이 드린 소산을 땅의 첫 소산이라고 분명히 기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첫이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첫 등교, 첫 출근, 첫 월급, 첫 사랑, 첫 아이.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남다른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처음을 대할 때는 가슴이 굉장히 설레입니다. 그리고 처음의 경험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대부분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의 의미는 순서상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맨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첫 월급을 받으면 이 월급 전부를 헌금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월급으로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까? 부모님께 감사도 표하고 싶고, 친구들 만나서 한턱 쏘고 싶고, 그동안 사고 싶었던 것 사기 위하여 돈을 쓸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이 월급보다 먼저 되시고 하나님이 물질보다 먼저라는 생각에 월급 봉투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성도들이 과거에는 참 많았습니다. 처음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에 기름을 먹지 않고 그 기름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키르기즈스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현지 목사님이 이 양을 잡아가지고 선교팀에게 대접을 내주셨습니다. 근데 현지 목사님이 양의 그 기름, 엉덩이 쪽에 그 기름 덩어리를 쟁반에 담아서 선교팀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연장자 앞에 딱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장로님이 이걸 나에게 줘서 다 먹으라는 줄 알고 굉장히 놀라셨는데, 여러분, 그 양에 있어서 그 기름은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정말로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걸 누구에 드리냐면은 가장 그 단기 선교팀의 나이가 많은 팀장, 연장자에게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가인은 땅의 첫 소산이 아닌 땅의 소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이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획득, 소유라는 말입니다. 가인은 그의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소유욕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이름의 뜻은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호흡은 생기, 그리고 호흡은 하나님의 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유에 관심이 참 많았다면 아벨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던 아벨은 가인과는 달리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아벨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모세오경에 기록된 대로 오랜 세월 동안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가졌던 그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가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간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신 놀랍고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은 예배하는 곳에 와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예배하는 곳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 제사는 종교의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만큼 예배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제 예배 드리는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가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사, 그거 이제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성전문 좀 닫을 사람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라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토록 강하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안 되니까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율법적이었습니다. 그들 안에서, 그들이 드린 제사 안에서, 예배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태도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눈이 멀고 다리가 절고 병든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병든 양은 안 먹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병든 소는 안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봤지만 이스라엘 총독도 그 병든 거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거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들의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도 가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거나 가난하다면 예수님이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은 가난한 가부보다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은 부자를 칭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중심과 동기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어떠한 중심으로 제사했는가, 어떠한 동기로 예배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했다라고 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신앙의 제사였지만 가인의 제사는 불신앙의 제사였습니다. 양의 처음 것, 첫 새끼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습니다. 아벨은 이 양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분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지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아벨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아벨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제사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인의 삶은 불신앙의 삶이었습니다. 불신앙의 삶을 산 가인은 제사도 불신앙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인의 불신앙은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한 반응에서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말씀은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의 중심이 뭐였고 그의 동기가 어땠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중심과 동기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몹시 화가 났고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만약 가인의 동기와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면 그는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다면 가인은 자신이 드렸던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을 바르게 할 수 있는가 고민하게 되었을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중심과 동기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한 가지 충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7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제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하여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가인을 정복하려는 죄의 모습은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문에 엎드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가인이 마음의 문을 연다면 죄는 가인에게 들어와 가인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죄는 가인을 소유하기 원하지만 가인은 마음의 문을 열면 안 됩니다. 가인은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그의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것은 그 마음에 분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은 반드시 죄와 연결됩니다. 분이 나면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이 나면 죄를 짓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분은 죄의 소욕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한 번 분을 낼 수는 있는데 이 분이 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손이 나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도 분을 내면 이 분이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먹이 나가는 거죠. 이 분은 대부분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행동은 죄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을 낼 때마다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죄가 우리 마음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문을 열어버리면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을 열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자의 삶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배자가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없느냐는 그 예배가 믿음의 예배냐 믿음의 예배가 아니냐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가 끝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가인이 비록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가 만약 믿음으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충고대로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과 함께 들에 있을 때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지만 가인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가인은 하나님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며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가인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거짓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순간을 모면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4가지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14절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 지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뵙지 못하게 되었고 피하며 유리하게 되었고 만나는 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중에서 고통스럽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가인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아들 가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인이 만나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다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동기와 중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과 같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